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망해가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한해서 국한되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수천년이 흐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또 다른 모든 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고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동일합니다. 위에서 난리를 치니까 밑에 사람이 아우성입니다. 다 죽는 소리를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래도 권력자들은 월급 나오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연말 연시에 우리 노집 사람들이 일 없다고 아주 난리고, 그죠? 그런데 또 이 정부에서는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세금을 통해 가지고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어려운 거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순수익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 노집사는 늘 불만이 많은 게 그거예요. 전체 금액에서 뭐 차가 고장 나거나 뭐 기름을 넣고 이걸 다 빼고 난 뒤에 순수익 가지고 세금을 내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불만이 많고, 참 우리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 정부든 저 정부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누가 불만을 품겠습니까? 그죠? 참,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오늘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없이 해 보았습니다. 통치자들.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통치자들의 제일의 덕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통치자들의 제일의 덕목은 딱 잘라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입니다. 정.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정의입니다. 오늘 내용은 통치자들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은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치인들, 통치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정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똑바르게.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그 위정자들, 통치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미가 선지자가 낱낱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선,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악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끄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 그냥 착지를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연말연시 정말 자영업자들이 연말연시 대목 한번 이렇게 좀 잡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약 손님도 취소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혼돈 가운데 빠져가지고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여야 다 똑같습니다. 서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문에 난 인터넷 신문에 난 또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야당은 여러분, 여당이 잘못해야 정권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정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기회로 삼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정치 형태고, 또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견제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정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정말 대화하고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이 일어나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들 이구동성을 외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머리 맞대가지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은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여든 야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여편일 수도 있고 야편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색들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저는 어디 한 곳으로부터 뭐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이런 걸 겪어오면서 내가 과거에 누구를 찍었나 한번 되돌아봐요. 어떤 때는 정주영 대통령 되기를 바래가지고 찍고 지원도 하고, 막 별 사람 다 찍었어요. 저도 뭔가 우리한테 좀, 서민들한테 좀 도움된다 싶으면 이제 저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밀었어요. 찍기도 하고. 근데 제가 밀은 사람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된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이제 좀 끌려요. 웬만하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보면서,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을 지지를 했단 말이죠.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잘 실현하려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아주 정의롭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은 누굽니까?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 돼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만 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통치자들이 선은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가죽을 벗겨. 여러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죽을 벗겼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힘든데 다 그냥 가죽까지 벗길 정도로, 뼈에서 살을 뜯을 정도로. 예전에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허벅지 살을 몰래 이렇게 잘라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그게 믿어야 될지 뭐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손님들 대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아낙네가 몰래 이제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런 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치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더 못 살게 굴었다는 거죠.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실질적으로 살을 먹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막 정말 먹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누구한테 부르짖겠습니까?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불편함을 알아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 통치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니까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누구한테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외칠 대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 너무 억울해.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통치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경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기독교 서적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와 관련된 책도 많이 사서 이제 아무도 안 읽으니까 제가 열심히 읽는데, 경제 공부를 해보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만들어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어느 날 구조 속에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조상 그렇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좀 넉넉한 환경의 그런 위치로 그 계급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는 지금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 벌기가 정말 돈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지금 억울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 위정자를 뽑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이것을 바라보고 내 고향 사람, 내 좀 잘 아는 사람, 우리 선후배, 이런 사람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뽑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여야가 싸우면 안 돼요.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집집마다 그냥 이 사건 터져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인간은 일을 벌리고 망가뜨리고, 그런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그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들으신다. 근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통치자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뽑히기 전에 백성들이 그때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을 대신해가지고 왕 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은 그때 당시 신정정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중개자죠, 중개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라, 저렇게 이끌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사무엘이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모든 분야를 다 지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자기 뜻대로 한 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옆나라 보니까 왕도 세우고, 막 그 조직도 세우고, 이거 멋져 보여. 우리도 왕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사울 왕, 초기는 좀 괜찮았는데, 후반전에 완전히 막가파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다윗 때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이제 솔로몬 때도 조금 괜찮았는데 후반에 또 완전히 막가파가 되어버렸죠. 그거 외에 왕 히스기야 하고 조금 괜찮은 왕이 있었지만 왕들 그렇게 거쳐갔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통치자를 진짜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순간부터 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생각하면요, 정말 어떤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 그러면 나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나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만 잡으면 돼. 자기 뜻대로 권력 잡아서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래서 죽어버려. 끝. 그런 식이에요. 최근에도 보니까 전 국방장관 자살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냥 멍배로 죽어버리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죽는 것이 책임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통치자들을 뽑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잘못 왕을 세워가지고 그 결과,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보십시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이게 통치자가 부르짖을 수도 있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 앞에서 얼굴을 딱 이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자, 보십시오. 5절로 내려가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뭔가 백성한테 이제 뺏어낼 거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평강할지어다 이러면서. 그런데 뺏어갈 게 없어. 그러면 전쟁, 그냥 권력 가지고 위협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제 기준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시는가 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조국 사태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 조국 이분이 2년 이제 형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도 이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이제 가서 이제 살아야죠. 근데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국회의원입니다. 전라도 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조국 그 이제 전 국회의원이죠. 지금 이제 반납을 했으니까 감옥을 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사면해 주겠다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면해 주겠다. 그런 말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우리같이 돈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사면을 안 해주고 너는 돈도 없으니까 그냥 2년 살아.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난 더 실망인 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뭐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1심, 2심, 최고 이제 3심제니까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2년을 살아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시오. 그런데 어떤 같은 편이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당신 사면시켜줄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돈 없고 억울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경제사법이라는 말 쓰죠. 그리고 정말 너무 배고파가지고 남의 것을 훔쳤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몇 년 가서 살아야 돼. 얼마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는지 나는 그런 게 더 개탄스러운 거예요. 누가 여가 잘못했다, 야가 잘못했다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생각 자체가 정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당신 사면해 줄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정의예요? 그럼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한테 바라는 것은 정의란 말이에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렇게 이끌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죄가 있고 죄가 없고 이거는 아닌 거죠. 조국을 아주 그냥 또 지지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돌팔매질을 한다 해서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분명히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정의인가? 오늘 통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정의가 본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판결할까?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행할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난다는 거예요. 밤. 여러분 여기서 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영적인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제대로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들이 제대로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통치자들이 아니잖아요. 통치자들은 다들 돈도 많아. 나는 역대 정부 이렇게 여든 야든 강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강요들 재산이 얼마인지, 국회의원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 발표를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이 많을까? 저렇게 돈이 많으면은 월급 좀 안 받고 백성들한테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제가 잘못 생각하나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은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민들은 하루 일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한 번, 하루만 해도 연금이 나온다나? 평생 연금이 나온다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어떤 경우는 감옥에 갔는데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요. 정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지. 자기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오성이야. 그런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떻게든 서로 싸우고 정권만 잡으려고만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백성들도 똑같이 어두운 밤,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뽑을 때, 우리를 통치할 사람들을 뽑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시면서 뽑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데 정말 앞으로 세계를 이제 복음화 시키기에 정말 앞장서야 될 그런 제자를 뽑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뽑을 때 누가 우리 동네 우리 고향 선배다. 뭐 요즘에는 요즘에 계엄령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된 게 그 중암고라나 중암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중암고 학생들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막 제발 이제 그 대통령은 졸업한 지 오래됐고 다른 사람도 오래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처음에는 또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왔고 또 거기에 어떤 국방장관도 나왔고, 그죠? 그 별들도 나왔고, 그죠? 근데 지금은 하도 욕을 이제 하면서 그 계엄고라고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요. 또 공격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고등학교에서도 선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잘 되면 누구 탓이요? 자기 탓.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애들 막 상처를 주고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행여이 설교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돼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럼 우리가 위정자들을 잘못 이렇게 뽑게 되면 백성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밤을 만나요. 밤. 지금 이게 밤입니다. 밤.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로 일어서야 돼요. 기도로.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쭉 이게 나옵니다. 선견자, 선지자, 이게 다 한마디로 그냥 막 엉망이, 정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아무리 이제 이 점을 치는 사람,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지자든 선견자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점을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썩고 문드러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날을 부르시는들 수십 년을 부르신다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8절 볼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충만해졌어요. 미가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위정자가 잘못 나가면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냅다 좋은 소리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어떤 통치자 정치 지도자가 됐든 잘못 나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 그 정의가 아닌 것이 보이는 거예요. 구절 내려가 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오나오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보십시다. 자, 입법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행정부, 이제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또 사법부, 법을 이제 집행하는. 이게 사법부, 이렇게 삼권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삼권 분리, 우리 학생들 이거 배웠죠? 안 배운 것처럼 그냥 뭐 그러네. 삼권 분리.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그 통치자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사법부는 판결을 내리는데 내가 정권을 잡았으면 내 마음대로 당신 사면이야, 이거는 아닌 거죠. 돈이 있으면 야 너는 그냥 돈 내고 그냥 징역 살지 말고 가,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야 너 돈 없지, 야 들어와서 이래도 하면서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쓰고, 이거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사법부에 있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공의로 정의롭게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법, 행정, 입법, 이 모든 기관, 이 기관의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썩어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밑에 있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인가 독재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반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지고 러시아로 도망을 가버렸대요. 그 러시아 가서도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놈들은. 얼마나 사람을 잡아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는지 말도 못해. 아주 나쁜 놈이죠.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시온을 피로, 그 시온성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시온성,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도시들이 죄악으로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쌓아가지고. 그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뭘 위해서 재판한다 그랬습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한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들의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지금하고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개자였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중개자였어요. 근데 이제 왕이 이제 들어서면서, 왕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가 됐었는데 재정 일치 사회에서 재정이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왕이 이제 제사장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은 자기 친척 임명을 해버려요. 자기 친척을 임명을 하기도 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썩었습니까? 정의가 아니죠, 정의.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점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점치러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때 결국은 선지자가 돈을 받고 점을 치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이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교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좀 많이 가져왔나? 그러니까 진짜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아는 근사님이 제 교구에 근사님이 자기 딸이 부적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한번 목사님 찾아봐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 갔더니 뭐 정말 난 그래 많은 부적을 집에 구석구석해서 가져오는 거 처음 봤네요. 남편 몰래 다 어디다가 다 짱박아 넣어가지고 남편 이제 보면은 부정 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5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그 액수가 자꾸 올라가니까 겁을 주면서 막 남편 이거 2천만 원짜리 안 하면 이제 막 사고 난다, 교통사고 당한다, 뭐 자식들 뭐 해가 간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니까 그 사람이 겁을 먹으니까 어떻게 돈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럼 돈 갖다 주면은 부적이 이상한 거에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무슨 효염이 뭐가 있어요. 그 뾰족이 여러분 효험이 있다고 하면 병원 갈 일이 뭐가 있어? 그 부적 다 붙이고 다니지. 그렇잖아요. 암 뭐 수술할 필요가 뭐가 있어? 부적 그냥 다 붙이면 되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왜 사람들이 그런데 돈을 갖다 바치냐?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두머리들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 부패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네팔인가 하여간 라오스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기억도 못 하는데 라오스인지 어딘지 갔는데 여러분 공항에서 내렸는데 공항도 수준이 아주 그냥 뭐 흐름한 공항이 있잖아요. 비행기도 타다 보면 언제 그냥 문짝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비행기예요. 근데 공항에서 내렸는데 줄을 잔뜩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수석 밟다 보면은 이거 뭐 하루 다 가겠네 싶었는데, 그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모시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 있는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이니까 딱 보더니 부르더라고. 갔지. 그랬더니 빨리 들어가고 싶냐? 당연히 빨리 들어가고 싶지.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냐고. 그러니까, 얼마를 줬어. 근데 달러를 바꿔주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바로 통과돼요. 돈에 힘이 있어요. 뇌물에 힘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우두머리들은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사업에 이제 있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우리 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허가 좀 내주세요. 내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허가를 좀 내주세요. 그러면은 딱 아래로 쳐다보면서 돈이 없을 것 같으면은 안 돼. 그런데 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좀 줄 것 같은 사람이면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한 10몇 억짜리를 살려고 이제 갔는데 젊고 옷도 흐름하게 입고 뭐 차도 좀 흐름한 차를 타고 갔더니 뭐 부동산에서 막 이렇게 뭐 쳐다보면서 그렇게 뭐 비싼 집도 이야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 선배는 이제 S클래스 벤츠 있잖아요. 양복 쫙 입고 S클래스 벤츠 대동해가지고 같이 갔더니 바로 그냥 막 대령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뇌물로 해결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사회가 개판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뇌물을 주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런 사람이 다음에 뇌물을 안 받겠습니까? 내가 뇌물 준 거 배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망가지는 거죠. 나는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얼마를 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는 시민권 얻으려고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뇌물을 받고 사도 바울이 시민권 얻은 거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시민권자인데 그 군인은 뇌물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그러니 그런 군인이 여러분 뇌물을 받고 그 자리에 별의 그 별자리가 됐다, 장군이 됐다, 장교가 됐다.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뇌물 가져와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그 어떤 군인이 막 뇌물을 그 성진하는데 뇌물을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덜켜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우두머리들, 통치자 이런 사람들이 썩어버리면 그 사회는 이제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 여러분 우리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썩지 않도록 통치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사장은 싹쓸이에요. 정말 제사장 그때 당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도 돈을 위해서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 또 보십시오. 그들의 선지자는 또 돈을 위해 점을 쳤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해주는 거죠. 돈을 가져오면은 그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점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점집에 가보세요. 돈을 좀 많이 내면 좋은 점괘가 나옵니다. 아니 안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내면 좋은 점괘를 준다니까요. 그 돈이 적으면 점괘가 안 좋아. 그 돈을 자꾸 더 내면은 점괘가 자꾸만 바뀌어요.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타락한 거죠. 제사장, 더군다나 정말 종교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말 위정자들이 잘못돼 나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질책하고 잘못된 길을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타락해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돈 때문에 타락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단들은 아예 그냥 뭐 제가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번 말을 했잖아요. 완전히 뭐 펜트하우스인지 뭐 거기 사나 뭐 우리처럼 뭐 임대아파트 사나 뭔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 펜트하우스에 살면 잠이 더 잘 오나요? 전혀 그건 아니죠. 마이바 그거 타면은 뭔가 뭐 사람이 뭐 검으로 변해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저도 청년 때 막 불같은 정의의 사자였어요, 정말. 근데 제가 섬기던 그 청년 때 섬기던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듣는 이야기로는 목사님이 뭐 집 사내라, 뭐 차 사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난 그때 내가 젊었을 때 막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할 때인데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좀 제가 젊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집 사주세요, 내 차 사주세요 이런 소리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안 해도 최근에도 우리 홍 집사님이 기름 넣어주려고 했는데, 집사님도 힘든데, 나중에 합격하면 그때 한턱 내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어떤 때 가끔씩 보면은 우리 홍 집사님이 저한테 와이셔츠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몰라. 근데 이때 썩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돈 때문에, 선지자들이 돈 때문에 점을 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에서 4년 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고생은 죽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왜 우리는 돈이 없냐고 자꾸만 이러니까 내가 그냥, 이 자식들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니네들 좀 벌어가지고 좀, 그래 하면 되는 거고. 점을 치면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교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내라.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롭게 행하려고 해요. 제가 청년 때 기도원을 갔는데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나 병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막 안수를 받는데 일본 전도사가 막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일본 전도사가. 하면서 왔다고시 하면서 왔다고시 어쩌고 하면 일본 모를 때인데.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이 형제는 나중에 이제 공주 교대로 갔어요. 공주 특수교육학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봉투에 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옆에 사람들 막 안수를 막 해주고 엄청난 축복을 해.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진짜 한 푼도 없었거든요.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한테는 해주지도 않는 거야. 내가 그때 너무 열받았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옆에 사람은 돈을 내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20대의 젊은 혈기왕성한 그 시절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아니, 돈 없으면 기도도 못 해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주던가요? 썩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발람이에요. 발람 알죠?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돈 받고 결국은 이제 타락을 해버리죠, 이 사람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들이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난하고 지금 힘들어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도 허용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정자들한테 정의를 바라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정의롭게 행하려고 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오늘 통치자들의 제일의 덕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실천입니다. 정의 실현.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잠 깨게끔 정의를 실현합시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에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 속히 이 혼란이 멈추게 해달라.
그래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복음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 북한을 넘어서 또 중국, 러시아도 복음 통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